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와플터치 오늘 본문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어, 제가 사실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성경을 좀 꼼꼼하게 여러 번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은 이 새성전 환상하는 동안은 되게 그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읽어도 이게 그림을 안 보고 그냥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그 새성전, 이 성전 건물 모양 설명이 끝나고 오늘은 그림도 제가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좀 읽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오늘 본문은요, 이 43장부터 46장까지는요, 그동안은 건물만 봤잖아요. 사실 빈집. 이 안에 뭐 제사장도 없고, 제사장이 안 나왔죠. 그쵸? 제사장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건물만 설명해줬다면, 이제 43장부터 46장까지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이 뭐랄까요? 기계가 돌아가듯이 이 스위치를 켜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작동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성전이 작동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그 스위치가 뭘까요? 스위치란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성전이 작동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동문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세요. 이쪽 동쪽 문간이죠. 바깥들에 있는. 그러니까 안으로 쭉 다 들어갔다가 이제 밖으로 다시 나온 겁니다. 그때 영광의 광채가 동쪽으로부터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뭡니까? 빛 아니에요. 빛은 광채가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 있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모습을 영광이라고 부르고, 에스겔에서 영광 하면은 기억나시는 거 있죠? 뭡니까? 1장에 나왔던 환상, 얼굴 넷 달린 그룹들 넷이 있는 그 보좌 환상인 거죠. 이 위에 수정 같은 유리궁창이 있고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무지개가 있고, 이것이 그림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동쪽에서부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폭포 소리, 이 영광이 드러날 때 들리는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 이 모습은요, 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시키려고 오셨을 때, 그게 언제입니까? 8장부터 10장까지 예루살렘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도 이 영광의 환상이 보였었고요. 또 그발강가에서 언제입니까? 1장에서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은 바로 이 영광, 이 하나님의 보좌, 이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입니까? 동쪽으로부터. 영광의 광채가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8장부터 10장까지 예루살렘 심판을 보여주시고요.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거쳐서 성전을 떠나갈 때 어느 쪽으로 떠나갔을까요? 동쪽으로. 성읍의 동쪽 산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었는데, 이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이 바깥들까지 나왔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시 또 에스겔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뜰로 가보니까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저희가 이걸 생각할 때요, 이 성전,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이 새 성전, 여기가 어디일까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이 마지막 때, 계시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때에 만들어질 성전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그때는 성전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그분의 백성과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성전이 그때는 없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어질 성전도 아닐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는 그렇다고 해서 포로 귀환 이후에 실제로 에스겔의 성전 도면을 가지고 실제로 성전을 지을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이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하고요.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면서 요만큼까지 크진 않아도 나름대로 크게 짓는데 그것도 전혀 모양이 다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성전, 이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이 보여주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진짜 교회의 교회됨,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납니까? 어떻게 해야 그게 출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이 새 성전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새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교회가 성전이면 교회 다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함께 하려면 먼저 함께 이 자리에 오셔야죠, 하나님이. 그렇죠? 어떤 공동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건 뭐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동시에 그러면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생명 없는 왕들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이것은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뭐 어떤 다른 신 또는 눈에 보이게 만든 어떤 우상, 신상 이런 것들일 수 있지만요.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또 우리는 굳이 뭐 신상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뭐 실제로 그렇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면 주로 뭐 재물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행복 추구가 나쁜 것은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행복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 모양을 생각하게 하여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자, 이 표현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성전에 대해 설명해주고 성전의 모양을 생각나게 하여서 그걸 통해서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전 길이는 이렇고 크기는 이래요. 라고 했더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11절에도 그들이 부끄러워하면 그들에게 성전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라. 도대체 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전의 모양을 설명해 주는데 그렇구나 그런 모양이구나 이러지 않고 부끄러워하실까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해석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가능성,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부끄러울까? 일단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드러났을 때, 혹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딱 깨달을 때,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워지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 성전의 모양을 보면서 이 모양을 보면서 어떻게 깨달아질까 생각할 때요. 제가 한 3가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요. 성전의 규모와 정교함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부끄럽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약간 자기들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고 처음 지을 때만 해도 멋졌었는데 나중에 막 그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전에 있는 막 금부치들도 다 떼어서 주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아하스 왕 같은 경우나 므낫세 왕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아하스 왕이 이 아시리아의 그 신전 제단 모양을 도면을 받아다가 그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모양대로 바꾸기도 합니다. 므낫세도 비슷한 일들을 하는데요. 그거는 어쩌면 우리의 성전이 좀 초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 이 새 성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이 시점, 지금 이 글이 선포되는 시점에서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런 성전이 실제로는 존재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런 성전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전이다라고 설명해 줄 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성전은 초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이 아름다움보다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성전의 모양에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았잖아요. 벽이 엄청 두꺼워요. 또 안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능들이 거룩을 위한 겁니다. 거룩. 속된 땅과 이 거룩한 땅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거대한 아주 두꺼운 벽이 있죠. 이 구별이라는 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이 거룩한 곳에 와서 죄를 가진 이들이 이 거룩한 곳에 와서 죄를 버리고 거룩을 덧입고 속된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성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근데 이 성전의 가치가 거룩이라는 것, 이 모양을 보면서 이것이 거룩을 위해 설계된 거라는 걸 알 때 왜 부끄러워지냐면 이전까지 이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성전의 어떤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거룩에 있지 않고 성전의 가치가 강함에 있어요. 능력에 있는 거죠. 누구의 강함입니까? 이 성전, 이 신전의 뭐랄까요? 주인인 신이 얼마나 센가. 그거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게 신전의 역할인 거예요. 이 신전의 주인인 신이 얼마나 센가가 신전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신전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막 이 신전이 아주 그냥 높이에 있어서 높으면서 웅장하고 거대하고 사실 이 새성전도 거대하기는 거대한데 생각보다 높진 않죠. 그쵸? 제일 높은 건물 3층이거든요. 지금까지 본 거에서. 그리고 사실 막 이렇게 막 뭐랄까요? 근육질의 신들이 막 이렇게 있어야 돼요. 신상들. 막 또 사자나 뭐 이런 모양을 한 스핑크스 같은 그룹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요, 이 신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막 근육질의 막 신상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요, 이방 신의 신상이 어떤 그 신의 강함을 표현해주는 것이 가치라면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는 얼마나 거룩함을 드러내는가에 있거든요. 예,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의미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됩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전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막 좋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또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 강한 능력으로 뭔가 다 해결해 주기를 바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거룩해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일까요? 이 오해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불킥하는 것. 한때 내가 했던 얘기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이불킥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 거룩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성전의 법이 이렇습니다. 이 12절은요. 뒤에 나오는 이제 뒤부터 쭉 이어질 것들의 전체적인 한마디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전의 법. 한마디로 하면 성전의 법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의 법이다. 성전은요. 거룩한 겁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은요. 신의 능력을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막 치장된 곳이 아니라 거룩함을 드러내는 곳,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거룩하게 되어 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상의 거룩, 막 웅장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속된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룩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기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어떤 죄입니까? 성전을 더럽힌 죄. 8장에서 10장까지 보여준 게 뭡니까?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거잖아요. 성전을 왜 더럽혔을까요? 이들이 왜 성전에서 막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고 왜 성전에서 동쪽의 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란 게 이런 거였어요. 더 크고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다운 껍데기, 그런 성전, 또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신, 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신전,
이런 것들을 바랬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앞에서 이미 보여졌고 그것 때문에 이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제 다시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여주실 때 자기들이 그 성전을 더럽혔던 죄악이 생각나서 이들이 부끄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묵상하실 때요. 그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또 나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가 그래야 내가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지 우리가 교회 건물에다가 간판을 교회라고 달아놨다고 해서 우리가 법인으로 종교법인에 교회라고 등록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랫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끄러움. 우리가 혹시라도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라도 이 신앙의 본질을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껍데기의 거대함과 껍데기의 아름다움 혹은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이런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다면은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정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